하나님 말씀 욥기 12장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 우리 욥기서 12장 1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로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적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적 곧 마르고 물을 내신적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음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에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크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그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욥기 12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욥이 환난과 고난 당할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건면한다는 말이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하지요. 이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인데 욥이 오늘 이 12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아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어요. 지식.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 못되게 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식들 잊어버리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할 줄도 모르지요. 성경을 모르니까. 알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축복하고 이 말씀대로 심판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욥이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욥이 대답합니다.
뭐라 그러지요? 야,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엘리바스나 지금 또 지금 소발이지요. 이렇게 친구들이 계속 네가 죄가 많아서 당했어. 죄 없이 망한 자 없어. 네 자식 때문에 이래. 별의별 소리로 계속 아는 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듣고 있다가 이제 야,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냐? 네가 죽으면 네 지혜도 네 똑똑한 체 하지만 그것도 다 죽고 사라지는 거야.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서 너희만 못하지 않다.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만큼 알아. 그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욥이 듣다 참다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런 일은 누가 알지 못하겠냐 하면서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친구들이 하나님께 대해 오해하고 있고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환난 고난을 그냥 잘못된 상식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을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욥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기준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인간사의 모든 일들은 그 기준이 성경이라는 게 1절에서 3절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자기들만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떠듭니다. 그래서 2절에 그 말이 나오죠.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네. 그러나 너희가 죽으면 네 지혜도 다 죽겠구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아는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욥이 왜 이렇게 망가진 것도 자기들 기준으로 계속 평가를 하고 이런 말을 하니까 욥이 지금 이제 나도 너만한 거는 안다. 에?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고 너희만 못하지 않다. 욥은 하나님을 이들보다 더 알아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이제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자기들만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만해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돼요.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하라. 이런 곳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5장 21절도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냥 똑똑한 채 합니다. 잘난 체 합니다. 지 혼자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자는 화 있다고 했어요. 또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이런 성경 기절은 뭔고 하면 자기 혼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들, 지금 욥의 친구들이 딱 그 짝 난 겁니다. 그래서 욥이 듣고 있다가 나도 너희만 못한 줄 아냐?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지금 정확하게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그냥 돌아가면서 친구들 만나고 또 성도들 만나고 식구들 만나고 하면서도 말 많지요. 안저지요. 너무 똑똑하지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성경에 맞지 않는 거는 그저 그 똑똑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모르는 게 없어. 만불박사 같아. 뭐든지 말만 꺼내면 쫙 썰을 풀어요. 근데 너무 엉터리를 푸는 거지. 그래서 딱 한마디 제대로 된 거 하나 보니까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말만 하면 만불박사 같이 말을 해. 근데 그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망신을 당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실수 많이 해요. 세상 이야기 모든 거 다 얘기. 어떤 목사님이 꽤 훌륭한 분인데 아주 과학적인 설교를 한 거야. 근데 거기에 교인교회에 그쪽 그런 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오늘 그 말씀하신 거는 그 데이터가 그 잘못된 자료예요. 그런 거는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는 거고 잘못된 거예요. 망신만 당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런 전문 분야는 제가 더 많이 알아요. 잘못 인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와, 베드로가 막 뽕나무에 올라갔대. 그러니까 사람들, 성도들이 다 이상한 거야. 그때 목사님이 눈치를 채고 마침 삭개가 와가지고, 야 베드로야, 거기는 내 자리야. 너 빨리 내려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가지고 한바탕 다 웃었다는 거예요. 예, 그때 목사님 위기를 묘하게 그저 풀어갔지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했다가 야곱이라고 했다가 아들과 아들 아버지를 바꿔놓기도 하고. 목사님들 실수 많이 해요. 신방 가가지고 그 집에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남의 집에 애 이름을 다 대고 기도를 한 거야. 그래서 커피를 가지고 오는데 내 이름 그거 아닌데 애가 옆에서 듣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 힘들어요. 그런 실수 있어요. 제가 저기 가락동복교회 전도사 있을 때 일주일에 보통 하루에 신방을 보통 6가정 7가정씩 합니다. 다리가 막 티눈이 뱉겠어요. 하루 매일. 그러면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오늘 조를 짜지요. 목사님하고 갈 전도사님, 나랑 갈 사람 이렇게 딱딱 조를 짜서 가요. 그러면 내가 그 집에 아이들 누구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쪽지에 적어줘요. 이 집에 남편, 아이들 이름, 학교 뭐 다 적어줘.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가면서 묵상하지요. 애들 이름도 다 보고 그러고 가요. 근데도 잘못하다 보면 이제 이 집 저 집 하다 보니까 진짜 이해 저해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신경을 쓰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작은 실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이거는 큰 실수지.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잘못된 그걸 기준으로 욥을 지금 정죄하니까 된통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시고 스스로 지혜는 차지 말고 언제나 말씀을 잘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지혜로워요. 겸손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모르면 그나 잘 모르겠는데 좀 자세히 알아보고 알려줄게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려고 망신당하는 줄 알고 무리하게 갖다가 대가지고 나중에 전혀 안 맞는 말을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래서 오늘 바울도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스스로 지혜롭게 있는 체 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화 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자, 진실과 거짓, 선과 악,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성경 말씀의 기준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평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다던데 누가 그런다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에요. 언제나 성경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서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자, 욥처럼 생각이나 내 주장을 할 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경험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판단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면 싸움밖에 안 돼요. 의견 막 내세우다가 뭐 다투고 그래요. 그게 힘드는 거예요. 아까 김 장로님이 잠깐 저한테 그러는 거야.
고등학교 선생하고 은퇴했잖아요. 근데 중학교니 저 뭐 좀 부탁을 받아서 갔는데 수업을 못 하겠대. 전철 타고 아프고 가서 그걸 가지고 1시간 강의야 2만 원, 2만 5천 받는데 아이고, 근데 왜 그러니까 전혀 애들이 말 안 듣고요.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또 학폭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고등학교 때는 아는데 중학교니까 신하고 못 하겠대. 선생님들 되게 힘들고 불쌍하대요. 고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더 힘들고 중학교보다 초등학교가 더 힘들대. 어느 여선생님이 뭐 조금 야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걸 또 고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권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그 지시를 받으며 교육이 되겠냐고요. 그 트집이나 잡고 선생님 고발이나 하려고 오는 애들이 돼가지고 바깥에서 학부형들이 그런 것만 꼬누고 있으니 뭐가 되겠어요? 교육이 어떻게 됐어요? 안 간대. 이제 못하겠대.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몸관리나 잘하고. 자, 우리가 이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된 사고방식 지식이 사람을 망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기준해서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람을 바로 알고 자신을 바로 알아야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오묘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4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이 쭉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 봐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지금 욥이 경건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욥인데 이 이웃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야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거야 지금. 왜?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저렇게 망해? 왜 저렇게 망가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5절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에 뭐 재앙이 내린다 해도 그 재앙을 무시하고 가지요. 이거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재앙이 실족하는 자에게 기다리죠. 이 행동을 잘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진짜 벌로 내리는데 욥은 지금 이런 환난과 재앙을 만났어도 욥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또 아내가 막 저주해도 어찌 어리석은 여자 같으뇨? 우리가 복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않겠느뇨? 이렇게 나가고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하여간 욥은 지금 이런 환난과 재앙과 어려움을 만나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 재앙이 실족 미끄러지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딱 그게 그대로 걸려들지요. 그래서 6절에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무슨 말을 합니까 욥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악한 놈이 잘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이거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어서 그래. 잠시 임시로 일반 은총으로 그냥 은혜를 준 거지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인과 보응으로 말하는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야, 강도의 장막이 형통할 수도 있어. 의로운 자가 재앙을 만났는데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 자기 지금 어떤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와 교제하던 자, 기도하는 자, 믿음을 지킨 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욥에게 이런 갑자기 재앙이 오니까 이웃은 다 비웃고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한단 말이죠.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그러잖아요. 여기서 욥은 뭐라고 말하지요? 악인도 번영할 수 있어. 강도의 장막도 형통할 수 있어.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깨닫지 못하면 왜 못된 자들은 잘 되는데, 강도의 장막은 형통한데, 악한 놈들은 잘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바로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고난이 왔을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원망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지금 욥이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다 이거야. 그거 왜? 하나님이 그냥 허락한 거라서 그래.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후히 그냥 주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형통하고 불행하고의 기준이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반 은총이지, 욥 자신은 지금 고난을 받아도 그 흉악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는 죄악과는 상관없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다, 의인의 고난이다 이거예요. 악인들도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있어. 순간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봐요. 시편 34장 19절. 우리가 이런 말씀 잘 깨닫고 붙들어야 됩니다. 시편 34장 19절에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믿습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 핍박이 있어요. 말씀대로 바로 하려고 하면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 고난이 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의인이 고난을 많이 받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찾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못된 불순물은 다 제거시키고 더 의로운 자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잠언 24장 1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자, 잠언 24장 1절 봅시다. 잠언 24장 1절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보세요.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거 부러워하지 마. 그런 자들은 그거 지가 잘해서 된 줄로 알고 계속 교만하고 가다가 꼬라박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심판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욥이 자기가 선하고 순전하고 경건하게 믿음을 지켰는데 느닷없이 이런 환난 재앙을 만나니까 이웃이 다 비웃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일이 되니까 친구들마저도 이 욥의 깊이를 모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벌 받은 거야 하고 정죄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니까 욥도 자기가 믿고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는 거지요. 우리가 누가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면 복 받았다, 영적으로는 그런 더 문제지. 근데 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은 벌 받았다, 그렇게 기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회개시키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닮아가게 하려고 때로는 고난도 주고 환난도 주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배반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 자지요. 이것을 동물 세계에도 있어요. 그래서 요번 17, 오늘 지금 7절에 이 말이 나와요. 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 그 짐승도 그런 거는 가르칠 거야. 또 야, 공중의 새한테 물어봐. 그 새들도 그런 거 너한테 말할 거야. 또 8절, 땅에게 말해봐. 땅도 야 너한테 가르칠 거다. 바다의 고기한테도 물어봐라. 그것도 설명할 거다. 지금 욥은
이런 사실을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땅이나 바다의 물고기들도, 이들도 다 이 민물 같은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도 바다도 새도 짐승도 물고기도 이것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것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해, 공중새만도 못해. 근심 걱정 염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래요?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저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들의 백합발을 봐라. 솔로몬의 그 옷보다 더 아름답다. 네가 이 들풀말도 못하냐? 네 참새만도 못하냐? 그들은 근심 걱정 염려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온갖 호들갑 다 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기가 찬 거야. 오늘 욥이 지금 이 친구들한테 지금 얘기해요. 야, 짐승한테 물어봐라. 공중의 새한테 물어봐라. 땅에게 말해봐라. 바다의 물고기한테 물어봐라. 자, 9절 시작.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 이런 생물들 만물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는 거죠. 10절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이 외적인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을 사람의 선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고난 중에도 인내의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은 멋있는 자지요. 복 있는 자지요. 육신이 형통해 가지고 잘 가.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박살날 때 통곡할 날 오지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보이잖아요. 뻔히 보여요. 근데 못 봅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신다는 이 믿음 사실을 갖고 가면 평안할 때나 환난 때나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이 돼요. 풍부에 처하나 궁핍에 처하나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바울처럼 그게 참 신앙입니다. 우리는 악인은 반드시 벌받아야 되고, 또 내가 믿음을 이만큼 지켰으니까 나는 반드시 복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섬깁니까? 그게 오늘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의 기준이에요. 세상에는 악인이 더 득세하는 경우도 많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자가 있고, 적당히 요령만 피우는 자가 아주 재능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죠. 근데 얼마 안 가면 그들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런 일들은 세상에도 너무 많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가난에 쪼들리고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승리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이 벌을 받았지만 반드시 세상에서 그 형벌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고, 또 악인은 예수님께서 재림한 후에 심판 때 그때 자기들의 행한 대로 영원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악인의 형통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변별이 뭐죠? 분별이에요. 이거 맛있다, 짜다, 싱겁다 아잖아.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귀가 어떤 무슨 말을 할 때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의 말인지 귀신의 말인지. 이게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요거 참 간교한 말들 많아요. 사람 등쳐먹는다고 그러죠. 거짓말 주고 참말 받아낸다고 그러죠. 간교한 자들 그렇습니다. 사탄의 졸개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듣고, 말을 할 때는 말부터 하지 말고 잘 생각하십시오. 말부터 툭 해놓고 그 다음에 주담지도 못하고 큰 실수합니다. 그게 방정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좀 침착하고 생각 좀 깊이 하고 그래. 왜 귀는 2개 만들었어요? 입은 1개 만들고. 듣는 걸 많이 하라고. 듣는 걸 많이 하라고. 그리고 말은 적게 하라고. 근데 이건 듣지도 않고 그냥 이것만 쏘아붙이니까 대책 없어요. 그냥 골치 아파. 그러니까 여기 봐봐. 입은 식물의 맛을 분별하듯이 귀는 말을 분별하는 자 같아요.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은혜롭고 유익된 말 하십시오. 늙은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많은 인생에 이런 일 저런 걸 당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혜가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뭐 물어보고 그러면 경험 삼아 이런 것들 지혜로운 말 참 많이 나왔지.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어요. 오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그 명철이 있습니다. 명철이 뭐지요? 총명한 분별이 있어요. 경험상으로.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가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 하는 말 책을 썼는데 100세를 살아보니까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 하니까 70대더라고. 여기 70대 계신 분들 지금 이제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근데 제일 좋을 때 시작할 때인데 완전히 그냥 아주 이제 모든 것 다 샷타 내린 것처럼 돼버려 인생이. 그게 아니, 이 시작이에요. 모세가 몇 세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80에 시작했어요. 80에 40대까지 열심히 공부했어. 애굽의 약속을 다 배웠어. 또 80까지는 뭐예요? 열심히 연단 받았어요.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 발에 신발을 벗을 때까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러면서 자기가 다 깨어지고 벗어지고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지팡이를 줘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무슨 재주로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 그럼 네 형 아론 말 잘하니까 같이 가. 바로한테 가면 나 맞아 죽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기다릴 텐데, 너 잘 만났다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 권능을 주잖아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 던지니까 뭐 뱀이 되잖아. 그가 또 술객들도 지들도 수리수리 마술해가지고 뱀을 만들어요. 근데 모세 뱀이 다 잡아 먹어버리잖아. 자, 그거 다 보여주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줘요. 내 백성 보내라 하니까 바로 왕이 이도 안 들어가지요. 나일강을 치라. 나일강이 피가 돼버립니다. 그냥 생명을 젖줄을 담중에 막 붉은 피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돗물 다 피가 되는데 막 모세야 모세 제발 살려다고 풀어다고 계속해서 10가지 재앙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만 들고 순종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이 다 역사해. 벌도 내리고 거둬주기도 하고 그 나머지 일들은 전부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내가 일하려고 설치다가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13절에서 25절은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봐요.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이지 못하느니라. 이거 붙드십시오.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어요. 모략과 명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알량은 꿰내지 말고 그
제대로 머리도 안 돌아가는 그 머리 가지고 자꾸 희한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롭지요. 총명하지요. 어떤 분은 한글을 모르는데 전도받아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한글은 몰라요. 근데 성경 말씀은 잘 알아듣고 그걸 믿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글자도 잘 모르는데 성경 말씀은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를 받으면 지혜롭고 총명해요. 주관하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헐면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가두면 놓이지도 못한다.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적 마르고 물을 내신 적 땅을 뒤집나니. 보십시오. 막 비도 많이 오게도 하고 눈이 42년 만에 이번에 많이 왔다는데 어제 또 물을 그냥 가두게도 하고 그냥 많이 막 확 흘러서 그냥 땅을 뒤집어 버리고. 누가 해 이거? 하나님이에요. 캘리포니아에 미국에 지금 파도가 그냥 바다 태평양 파도가 10m, 12m. 그러니까 그 얼마나 높은 방파제를 해놨는데 방파제를 뛰어넘어 가지고 마을이 그냥 완전히 그냥 바다가 돼 버렸어. 그 누가 어떻게 해요? 방파제를 그렇게 높였는데 그것도 다 뛰어넘었으니 감당 안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자, 태평양 바람 쉐 불어대니까 저기 확 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계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하셔요.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주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인간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래서 13절에서 15절 이게 자연계 이건 물 뭐 이런 거 전부 땅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에게 속했나니. 인간들은 서로 뭐 잘난 체하고 속이고 속여먹고 막 신이 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놀고 있어요. 또 모든 만물도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에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고 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23 시작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강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신다. 자, 국가들을 보십시오. 왕년에 그냥 큰 그런 대국들이 제국들이 지금 쪼그락 망탱이가 된 나라도 있고 생각도 안 하는 나라가 뚝 나와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세상의 모든 열국들도 하나님께서 다 주물럭거립니다. 하나님이 사로잡게 하는 거예요. 나라는 크지만 작은 속국 같은 게 있고 나라는 쬐끔하지만 강대국처럼 강한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냥 주변에서 아랍 이고 누구 다 하루아침에 다 없앨 것 같지만 절대 못 없앱니다.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그 인구도 한 7, 800만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땅덩어리 크고 인구도 많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바보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세상의 모든 만물이며 국가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기업도 그렇습니다. 거대한 그냥 거대한 공룡처럼 컸다가 퍽썩 주저앉는 회사도 있고 작아도 그저 개인 구멍가게라도 알차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은 덩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24 만민의 두목들이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기름는 그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야, 두목들 그냥 권세 있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총명을 빼앗아 버리니까 멍텅구리가 되잖아. 바보짓만 하는 거지요.
이들 모여서 가는 게 바보들의 행진이지. 그들을 기름는 거친들로 하나님이 싹 유리해가지고 정처지가가지고 폭삭망하게 하는 거지. 마지막 시작.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 세상의 지혜자, 권력자 이런 걸로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가 큰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십니다. 이렇게 오묘하신 모든 일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원리, 어떤 공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오묘한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세상 모든 지혜를 어디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나가는 자 지혜로운 자 돼.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돼. 지혜 있는 자는 더욱더욱 지혜가 커져요. 아멘. 그럼 오늘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좀 결심 좀 할 텐데, 저는 어젯밤에 좀 한 가지 결심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새해는 내가 성경을 10독을 해야겠습니다. 10독 하려니까 하루에 40장씩 읽어야 돼. 하루에 10장 읽으면 한 번 봅니다. 하루에 5장씩 읽으면 2번 봐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야지. 오늘 창세기 다 읽고 하루, 그 다음날 출애굽기 읽고 하고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어떤 분은 이거 일주일 만에 뭐 다 본다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3일 만에도 일독을 한다는데, 이런 분들 말 들으면 그냥 야 이거 참 난 뭐하나 싶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딴 거 없어. 이것만 해야 되는 거게. 그러니까 가능하구나. 지금 우리 애들 있는 교회는 연말연시에 아주 어디도 못 가게 전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 일독을 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한대요. 송구영신 예배 때 온댔는데 그 때문에 못 온대. 그 훈련 잘 시킨다 야. 성경을 일독하고 시작하는 거야.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이번 주간 일독 하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해. 밥도 먹지 말고 해봐 한번. 하나님의 지혜 얻어야 돼요. 성경은 안 보니까 알량한 머리 가지고 고생하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오늘 욥의 결론은 이겁니다. 친구들이 막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리쿵저리쿵 욥에 대해서 별소리를 다 하지만, 야 내가 입이 없으면 말 못하는 줄 아냐? 나도 너만큼은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지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비밀을 말하고, 악인도 형통한 거 있지만 그건 망하는 거고, 의인이 고난이 많아서 비웃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형통하고 모든 일을 볼 때 우리는 함부로 아는 체하고 말하기 쉽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욥의 친구들 욥에게 나와서 함부로 정죄하지만 욥은 그 이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참고 견디다가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만물 주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며 평안도 주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